저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사채가 있습니다. 농사채가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옥수수를 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좀 심었어요. 근데는 옥수수가 좀 어떤 거는 좀 병든 것도 있고 또 멀쩡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옥수수 끝에 자루를 이렇게 약간 벌레가 침범한 것들이 보면 이제 꽁트리가 나와서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꽁트리, 벌레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막 이런 데를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체 없이 휴지 하나 딱 뜯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막 비벼버려요. 수도 없이 죽여서 그런 벌레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느 날 이걸 죽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꽁트리가 징글맞잖아요. 근데 나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자청하고 있지만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큰소리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폐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 세 가지의 단어가 너무너무 제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꽁트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될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이 만분의 찢기 같은 것들을 그래도 살려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면서 좀 들을 길을 열고 들어서 좀 바꿔가라 하시는가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꿈틀이 죽이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죽어도 수없이 죽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틀이를 죽이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나 같은 징그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도 뭐가 쓸 것이 있으셔서 살려놓으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정말 13장짜리인데 3장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우리에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좀 기록된 걸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말씀은 더 좋은 계시의 말씀으로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더 좋은 제사장이 그 안에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더 좋은 약속을 또 약속하시고 있고 더 좋은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땀과 피와 눈물 이것을 다 동반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본향, 마지막에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나의 그 다른 그 가치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여주는 현상, 어떤 들려주는 현상, 손에 만져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바꿔져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들, 어떤 들리는 것들, 만지는 것들 이것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마음을 쏟고 그래서 열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냥 읽어만 봐도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속에 이 말씀 가운데 굳이 보여지는, 들려지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정말 납득이 가는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이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우리 큰 구원, 이 엄청난 구원, 얼마만큼의 우리가 정말 깊이와 그 무게를 그 값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이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피를 찍고 내가 그 피를 밟고
육체를 밟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남은 상관이 없는, 그냥 프로그램 속에 내가 예전부터 내게 익혀졌었던 현상, 이것이 주 목적이 돼서 이것이 주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내가 기준으로 삼아놓은 내 것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제가 일본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기보다는 방문을 한 거죠. 네, 갔는데 첫날 엄청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울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싶어 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나중에 내용들을 알고 보니까 불법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말씀의 법이 아니고 불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잡혀지는 어떤 현상, 그게 주 목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거기 혈안이 되어져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말씀이, 성경이 너무너무 등한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희석되어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그게 말씀이라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늘 의문이지만 저도 똑같이 포함돼요. 저는 된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위력인지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력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인데 왜 그러면 바꿔진 것이 없을까? 왜 바꿔진 것이 없고 여전히 이 세상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종들이 인정 안 받고 무시당하고, 한번은 종을 그냥 발가락들이 떼박고 생각 안 해요. 종이 예수 목사하면.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쏟아진 모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잘 보진 않아요. 안 봐요. 너무 저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정말 한번 그 주제를 놓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떠밀려 다니는 곳에 나도 동참돼가지고 같이 떠밀려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이게 정말 옳은 것인 줄 알고 말씀이 아닌데도 유명세를 따라서 그렇게 떠밀려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목하는 곳이 있어서 가보면 솔직히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너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사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도 물론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거든요. 때는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진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자들 속에 교주가 왜 되는 거예요? 은사가 탁월해서 막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막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면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쫓아내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무상 삼잖아요. 근데 인정해주고 돈 갖다 주고 하면 자동으로 기분 좋고 돈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조건을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자꾸 내가 우상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도 안 들어갔고 그 영혼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장 속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며 높은 곳에 계신 우여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상담을 해보면은 참 무서워요. 상담하기가 무서워요. 네, 하고 나면은 저는 자꾸 뭐라 그럴까요? 싫어져요. 상담이 싫어져. 왜 싫어지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좁혀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상담한 자의 상담한 말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더라고. 그게 의문이 생기면 또 그 사람한테 물어봐. 왜 물어봐? 이 말씀에 있는데 왜 물어봐?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놨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신앙을 가지고 왔을 때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게로 내가 막 주가 돼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막 그러고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은사를 안 받으니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걸 표시를 안 내요. 아버지가 하셨으면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려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행사했어도 아버지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나 너 몰라.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솔직히 어디 가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어디예요? 이 땅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갈 곳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솔직히 쉽게 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늘 읽고 살피면서 그렇게 오고 있어요. 2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뭐가 떠내려가는가를 말했더니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세상적인 것 속에 우리가 이렇게 다 두리뭉실 합해져 있어가지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도 모른 채 그냥 세상 불법 속에 그냥 이렇게 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 자체가 되고 예수님 자체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생명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샘 이번에 우리가 3번째 건데 너무너무 제가 들어오는 첫날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성전 숙소에 있어도 보면 복에 가도 막 그렇고 그냥 모든 것이 전에보다 훨씬 너무너무 영적으로 좋아져 있어서 제가 이곳저곳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당번이니까 말씀 전하는 당번인데 그냥 행사 치레로 그냥 순서가 왔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다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천사들을 향해서 지금 야 기록해라 할 건데 1장 말씀에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바람으로 천사들이 불꽃으로 일사불란하게 막 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 생명샘 기도원의 이 예배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에스겔이 천상을 봤는데 내 생물 가운데 생물의 막 몸에 날개에 막 다리에 눈이 총총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물어보잖아요. 저 눈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눈들은 전 세계 이 사방을 향해서 택한 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눈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자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놓지 않으면 놓고 있다면 그냥 또 흘러 떠내버린 것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염려되는 것이 너희들의 큰 구원을
지금 어떻게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3절 말씀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냐?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늘 함께 주님은 표적, 이적,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기머거리, 눈먼 소경들 그냥 말씀만 하면 떠나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마저도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물론 3번 부인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안 믿었어. 예수님이 정말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덤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그때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날 떠나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확증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구절절히 오실 예수님을 구약 속에 소개하고 있었고 어떻게 오실 왕인과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었고 이미 신약에 그대로 오셨고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신 것도 봤거든요. 또 승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라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있나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에게 물론 깊이 있는 말씀을 잘 아시고 전하는 분들 말씀 중요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1대1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안 들어간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흘러버릴 거니까 오늘 이 장 속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말씀을 했는데 생명에 이 말씀들을 이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화된 것 제도 속에 내가 섞여서 그냥 이심전심 떠밀어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고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지금 시작을 예수님의 몸을 찍고 우리가 거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의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천국화 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직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을 보지 천국보다 먼저 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보이지 천국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왔으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나된 생각으로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그럴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쓴 말씀이 왔을 때 달게 들려주고 정말 인정이 되어주고 될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불신앙의 의욕이 나의 완악한 것이 내 고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3장 속에 보면은 19절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네 마음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시 강조해주고 있어요. 불신앙이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해요. 불신앙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치고 싶어요. 그러면 와요. 네만 잘하고 있냐? 너만 예수 잘 믿냐? 너만 복음을 잘하냐? 나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오면서 끝내는 이것이 많은 트러블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돼야 됩니다. 전 생애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병 고친 자, 또 많은 각색 고통하는 영혼들을 봤을 때 죄 짓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서서히 얘기할 거니까 이 땅에서 남겨졌을 때 너희들이 내가 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며 날마다 이겨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써 전하신 천국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절대 소망, 우리가 정말 자랑으로 삼고 천국의 증거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천국의 증거자가 되면 오는 것이 있는데 회개예요. 회개. 나도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도 이렇게 서로 대화 주고받을 때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있으면 때로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권면해 줄 수가 있는데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주님에게로 와서 눈물로 대신 중보하는 것 중요하더라고요. 대신 차라리 그냥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보시고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실 거니까. 어찌 보면 우리 대표 목사님이 버릇없는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흥단에 어쨌든 오시는 감사 목사님들을 제가 대접해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찌 보면 좀 약간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좀 약간 여자지만 남성 같은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나니같이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막 움직일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 대표 목사님은 그냥 그것을 덮어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뿌리시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니까 대표 목사님이 나 때문에 많이 내가 눈물도 뺐겠다 싶어요. 우리 사모님도 너무너무 인자해 보이잖아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자해요. 사모님 그냥 하는 소리가 안 저는 아보를 안 좋아해요. 그냥 느끼는 그대로 말하는데 인자함이 넘쳐요.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정말 늘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나아진 거예요. 지금 정말 엄청 나아집니다. 엄청 달라졌어요. 그뿐이 아니고 저는 제 주변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공규봉 목사님도 우리 윤 사모님도 너무너무 제게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행복을 늘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로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정말 마무리 찍기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나는 꽃나는 보리자루 같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에게로 왔는데 여기 제게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제게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그분들의 영향으로 그분들의 또 중보 기도를 제가 받으면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 나라는 내가 중심된 거, 내가 주인된 거, 나는 나야. 우리 솔직히 나라는 것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꼴값 떨기 있었던 거죠. 꼴값을 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남을 가지면서 늘 저는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좋은 것을 배우는 그런 입장으로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의 좋은 것을 나도 저런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웃기는 짬뽕이 웃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벅개비가 꼴값을 떨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치 않은 것을 이 시간 드러내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자라고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세워주셨으니까 저 그러려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자아가 엄청 강합니다. 자아하면 나라는 사람은 아마 따라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칭 착한 사람이고 자칭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올곧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늘 도덕선생이었었거든요. 도덕선생.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말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뱉어버리는 이 말이 상대가 쓰러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풀 속에 개구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우리가 돌 들어가지고 그 개를 한번 맞춰 던지면 다리 쫙 뻗잖아요. 내가 던진 그 말이 깨구락지 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아픈 상처를 줬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자아를 갖다가 정말 이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여자인데도 왜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게 안 되는 건데 이제는 현장 속에 내 자존심이 나가서 상대가 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내가 빨리 숙소 들어와서 아이고 또 그랬구나 내가 또 이랬어 하고 이제는 대신 회개를 해요. 이제 그러고 때로는 말로 우리가 화해할 때도 있는데 항상 내 중심에 늘 있어요. 내 중심.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내 중심이 아닐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길 벗어나면 사람들과 함께 모임체에 갔거나 어느 곳에 나가서 있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 속에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그런 우리의 그 습관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오늘 19절과 25절 말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속에 있는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밟고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간 거 아니고 천국을 갈 만한 된 것도 솔직히 아니고 우리는 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되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그 누구도 온전치 않아요. 그 누구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어서 여기로 오면 우리 전도사님의 외모 속에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아니 어쨌든 표정 관리가 잘 될까? 그래서 표정 관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이 얼굴 속에 웃음의 꽃이 있어요. 있는데 어떨 때는 저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웃음의 꽃 속에는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까? 저 웃음의 꽃 속에 저게 진정 맞는 것일까지 이런 것도 막 제게는 막 오거든요. 오는데 참 표정이 정말 훈련을 하신 건지 그 안에 꽃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태용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원장 목사님은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부 되시는 분도 보니까 정말 조용하게 아침에 또 일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또 뒷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절대 이 기도 언니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경 쓰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고 참 조신하게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대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거기에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엄청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회개 운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누가 오든지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갑주의 옷을 잘 먹여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우리가 마지막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 준비한 저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 세상은 감옥이잖아요. 감옥. 설정 없는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 이 세상은 솔직히 설정친 건 아닌데 그냥 펼쳐져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도록 잘 놔둔 것이 안 돼 있어.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에 값지의 옷을 입고 내가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외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스물스물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도록 엄청난 혼돈을 주고 이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특히 이 말로 믿음이 아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외워진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도 정말 이게 정화가 안 된 그런 말들을 하다 보면 우리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순간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있는 우리 인생, 솔직히 내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샤머니즘, 범신론, 유교적인 그런 사상, 죄성들이 이미 조상적부터 오고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많은 세상의 영향력들이 이 뱃속에 이미 들어왔고 자라났고 뱃속에 나왔을 때도 이미 뱃속에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이때에 말씀이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바르게 잘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생애를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살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